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증거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또 싸우는 군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탄을 대항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쌓는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이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지금 모욕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죄를 반드시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이 대적자들의 조롱과는 반대로 성벽을 절반이나 쌓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크게 분노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또 경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그 일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손길이 있었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계획을 짜고 계략을 짜서 틈을 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작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들어서 열심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적들에게 그 적들이 어디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실제적인 방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가운데 분명히 영적인 전투가 존재합니다.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든 그 일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사탄도 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 어떻게 방해 공작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고 그 일에 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 사람들의 불평이 생기게 되는데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서 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까 우리가 성을 더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외부에서 그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열심으로 그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틈타서 지금 일부의 사람들에게 불평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불합리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서 쌓을 것이 많았어요. 절반을 쌓았으니까 절반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언제 공격이 들어올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힘들게 하나가 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그래 나도 힘들다 정말 너만 힘든 것이 아니고 나도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하면서 그들과 동조하게 되면 이 하나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마음을 한데 모으고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것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러한 불평이 일어났고 11절에 보니까 이 가운데 계속되는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내부의 적도 만들고 외부의 적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다른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그 불평이 불씨가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다툼이 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원수들이 이 적들이 사는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씩이나 적들의 계획을 알려줘서 대비할 수 있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포기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든 넘어지기 위해서 방비를 하고 또 방비를 하고 또 방비를 하면 포기할 만한도 한데 이 사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우리가 이 땅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러한 습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탄의 습성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계획에 무너지지 않기를,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치 성벽을 지키며 항상 칼을 차고 일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은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러한 결심한다고 해서 반드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말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손길이 두렵다고 할 때에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손길보다 더욱더 두렵게 크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끌어내려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시고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방비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할 그러한 루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